팔자는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저 아이가 고생한다. 저 집은 팔자가 좋아서 자식이 술술 풀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겨난다. 그것을 인연이라 한다. 자바함경. 팔자는 하늘이 내려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조건, 인연의 흐름이 모여 만들어진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가장 큰 뿌리,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굵은 줄기가 바로 부모의 마음과 행실입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는 부모의 미소가 담겨 있고 아이의 눈빛 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비칩니다. 부모가 곧 아이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아이의 팔자를 비추는 창이 됩니다. 팔자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는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무늬 하나 없는 종이 위에 부모가 어떤 글씨를 쓰느냐,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 그림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상에서 두 분의 첫 스승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 세상의 첫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로 아이의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부모의 말투가 부드러우면 아이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부모의 눈빛이 차갑다면 아이의 가슴도 얼어붙습니다. 팔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팔자는 매일 부모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고 아이의 눈물 뒤에는 부모의 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씨를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아이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의 인연이 된다. 부처님은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꽃을 피우고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쉽게 마릅니다. 자식은 부모라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모가 자비로운 땅이 되어주면 아이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꽃은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반대로 부모가 탐욕과 화로 가득하다면 아이의 뿌리는 흔들리고 삶의 길도 거칠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즐거움이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부모가 짓는 업은 단지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어머니가 늘 불평한다면 아이도 불만을 배우고 아버지가 늘 남을 원망한다면 아이도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늘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아이도 세상을 밝게 보고 부모가 늘 남을 돕는 손길을 내밀면 아이도 자연스레 자비를 배웁니다. 팔자는 하늘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늘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연이 달라지고 그 인연이 쌓여 팔자가 됩니다. 팔자를 바꾼 부모의 정성, 기도의 힘. 옛날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살림은 늘 쪼들리고 밥 한 끼조차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가 정성스레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지혜롭고 고든 사람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이 아이만은 바르게 자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듯 앉아 염불을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신기하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밝고 총명했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공부를 이어가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팔자가 좋구나.
그러나 그 팔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기도가 팔자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 정성을 다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산도 움직인다. 정성스러운 마음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부모의 일심 기도는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큰 불씨입니다. 제4장 팔자를 어둡게 만든 부모의 어리석음.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어리석은 마음이 자식의 팔자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한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좋은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늘 돈 걱정을 하며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너는 커서 반드시 출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체면이 산다. 그 아이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부모의 눈빛 속에서 사랑 대신 계산을 느꼈고 부모의 말 속에서 격려 대신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도 뜻을 잃고 마음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팔자가 기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팔자는 원래부터 어두웠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탐욕과 불안, 그 그림자가 아이의 삶을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탐욕은 불을 지피듯 번져서 결국 자신과 가족을 태운다. 부모가 탐욕과 화를 지으면 그 불길이 자식의 팔자에 옮겨 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이 바로 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이 바로 업장이 됩니다. 불교 경전 속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불설 부모운 중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큰 은혜를 지니시니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산보다 무겁다.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10달 동안 품고 밤낮 없이 돌보며 어린 시절 수없는 눈물과 고통을 견디며 키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열어주는 첫 번째 인연이자 자식 팔자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동시에 경책합니다. 만약 부모가 삿된 길로 가르치면 자식은 그 업을 따르리라. 만약 부모가 바른 길로 이끄면 자식은 복덕을 함께 누리리라. 즉, 부모의 마음가짐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됩니다. 자식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는 우연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에 깊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표정을 닮습니다. 한 아이의 말투는 부모의 말씨에서 비롯됩니다. 한 아이의 가치관은 부모의 행동에서 배워집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닦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기도와 염불이 아이의 길을 여는 힘.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잘못된 자식 없다. 기도란 단순히 신에게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맑히고 그 맑음이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은 곧 아이의 업장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염불하며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복이 깃들게 하소서 하고 발언하는 순간 그 마음은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심으로 기도하는 이는 천상의 문을 열고 땅의 장애를 무너뜨린다. 부모가 일심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하늘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물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밤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염불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방황했지만 이상하게도 큰 위험에서는 언제나 보호받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이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부모의 염불과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은 악업을 녹이고 선업을 자라게 한다. 기도란 바로 이 정성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끝없이 자비를 내는 행위이며 그 자비가 아이의 팔자를 다시 써 내려가는 붓이 됩니다. 현실 속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과연 그 최선이 바른 길인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아이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주려는 마음이 정작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아이의 자유로운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혜와 함께할 때 맑고 집착과 함께할 때 괴로움이 된다. 부모의 사랑이 지혜로 이어지면 아이의 팔자를 밝게 하지만 집착으로 흐르면 오히려 팔자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집착하는가? 현실 속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느려도 그 아이는 고유한 빛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모가 그 빛을 알아보는 순간 아이의 팔자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모 수행법. 팔자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아이 이름을 부르며 축원하기.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건강하고 밝게 살기를 바란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아이의 팔자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둘째, 화를 줄이고 따뜻한 말을 늘리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부드러운 말은 천냥 보배보다 귀하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 따뜻한 말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집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에 새겨져 팔자가 되는 글씨가 됩니다. 셋째, 아이 앞에서 감사 기도하기. 식사 전에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작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 풍요로운 팔자를 만듭니다. 넷째, 매일 짧게라도 염불하기. 관세음보살 4글자만이라도 부모가 매일 반복한다면 그 울림은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열어줍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아이를 위해 발언하기. 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를 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잠드는 부모의 마음은 밤새 아이를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팔자를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가 내는 작은 마음 하나, 그것이 아이의 인생길을 새롭게 엮어갑니다. 부모의 마음 공부가 자식의 길을 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삶이 청정하고 마음이 흐리면 그 삶이 어둡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가짐이 곧 자식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값비싼 공부를 시킨다 해도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기운은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도 왜 저 아이는 늘 불안하고 삶이 꼬이는 걸까? 그 이유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자식의 삶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빛입니다. 사랑과 자비, 평정심으로 단단히 서 있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안해하며 우리 집은 망하면 어쩌나,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깊게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도 늘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늘 따뜻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괜찮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 말했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오늘도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이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운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복이 따라온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서면 그 복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공부는 내 마음을 닦는 공부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참을성을 기르는 것, 불안해하는 대신 기도하며 평안을 찾는 것, 욕심을 내는 대신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이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자식의 팔자는 부모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맑히고 조금 더 자비롭게 다스린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아이의 삶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팔자를 바꾼다. 옛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도 귀 기울인다. 부처님께서도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공덕은 부모를 향한 공양이며 부모의 마음은 곧 세상의 뿌리와 같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 또한 세상의 뿌리를 흔들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고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해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 아이 팔자는 고생 팔자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아이의 길에 장애가 있다면 제 업으로 대신하시고 아이에게는 밝은 길만 열어주소서. 그렇게 10년,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의 삶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했던 몸은 점차 강건해지고 집중력이 생겨 공부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그 정화된 마음이 자식의 삶에 빛이 되어 흘러갑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얼굴에는 화가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말에는 자비가 담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평정이 깃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식의 팔자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의 고요함과 빛을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채워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부처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아이의 길이 바르고 맑게 열리게 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보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자식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말은 불보다 뜨겁다. 바른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험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이 말씀은 곧 부모의 말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반대로 평생의 힘이 되는 씨앗이 되기도 함을 잊습니다. 어떤 아이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원래 그런 팔자야. 그 말은 아이의 가슴 속에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불행한 존재라 믿게 되었고 스스로 삶의 가능성을 좁혀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괜찮다, 넌 잘할 수 있다. 너는 이미 큰 복을 지닌 아이야. 그 말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즐거운 말을 하면 꽃과 같이 피어나고 거친 말을 하면 가시와 같이 찌른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의식 속에 심어지는 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부모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늘 공부 성적이 중간 이하였고 주변에서는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하는 길마다 반드시 빛이 따라올 거야.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제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무심코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넌 못해. 넌 운이 없어. 이런 말은 아이의 팔자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미 복을 타고난 아이다. 이런 말은 아이의 팔자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를 향해 복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식의 팔자는 밝은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의 거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위를 따라 배운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자식은 말보다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서도 장사에서는 늘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이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자랐습니다. 결국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행한 길을 걸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작은 인연에도 불평을 하고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는 공부보다 불평을 먼저 배우게 되었고 결국 사회에서도 원망과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성실히 일했고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절에 가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합장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레 부모의 삶을 거울 삼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아이의 팔자를 복되게 이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비추고 또한 다른 이를 비춘다. 부모의 삶이 바로 등불입니다. 부모가 맑고 바르게 살면 그 빛이 아이에게도 비춰 아이의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부모가 탐욕과 분노에 물들어 살면 그 어둠이 아이를 덮어 아이의 길 또한 어두워집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바른 삶을 바라면서도 정작 내 삶은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에게 바른 인생을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살아가면 아이도 진실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먼저 자비롭게 살면 아이도 자비로운 팔자를 이어받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거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자식의 팔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모의 마음, 말, 행동, 기도, 염불, 마음 공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팔자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듯 부모의 정성과 발언이 자식의 삶에 큰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닦는 자식은 복을 얻으며 모든 장애를 벗어난다. 이 경전의 말씀은 단순히 자식에게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식을 위한 발언을 올릴 때 그 발언은 아이에게 그대로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분노, 집착, 불안은 아이의 팔자를 짓누릅니다. 맑고 자비로운 마음을 닦으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이에게 긍정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을 건네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기도와 염불을 생활화하십시오. 짧은 기도, 짧은 염불이라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 마음이 아이를 보호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정직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의 팔자는 부모 삶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정성은 때로는 재물보다 지위보다 교육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 힘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그 아이가 다시 세상에 복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과 행동을 정화하며 아이를 위한 발언을 올려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아이의 팔자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수많은 실제 사례가 증명하듯 자식 팔자는 부모가 바꾼다. 마음의 씨앗을 올바르게 심고 매일 정성껏 가꾸는 부모의 손길이 아이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지금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빛이 자식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곧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작은 기도와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팔자를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닫고 아이를 위한 발언을 올릴 때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